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니까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메시아라는 말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마귀라는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자신들보다 더 인기가 높은 예수님이니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불쾌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미울 때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말과 판단은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미울 때 혹은 누군가를 질투할 때 상대를 향한 생각과 시선은 전부 왜곡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 사람의 선한 행동도 악하게 보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처럼 나도 비난하게 되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장점도 단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판단과 비난은 지극히 개인적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생길 때 스스로를 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러는지를 내 안에 상태에 관한 좋은 감정이 없다면 나의 생각과 판단은 완전히 엉터리가 됩니다. 누군가 밉고 비난하고 싶을 때 자신을 더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그럴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나의 허물을 보게 될 것입니다. 29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의 손에서 누군가를 구할 때 먼저 사탄부터 결박해야 그 사람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전투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배후에 사탄이 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먼저 사탄을 대적하고 결박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합니까?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할 때 말씀으로 대적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애를 먹고 있을 때 이런 류는 사탄과 마귀를 말하는데 기도 외에는 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지죠.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력들 간의 싸움이죠. 특히 마귀는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교회 지도자들을 노립니다. 성도들 간에 서로 오해하고 이간질시키고 미워하게 합니다. 또한 마귀는 가정을 깨뜨리려고 기를 쓰고 덤비죠. 가족들 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더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계략을 보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기에
마귀를 찌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영적으로 또 무장하게 되는 것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겁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죠. 마귀는 기도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자,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쁩니다. 나무가 좋은데 열매가 나쁠 리가 없고 나무가 나쁜데 열매가 좋을 리가 없죠. 나무는 오직 열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열매가 바로 그 사람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다 알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말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다 드러내기 때문이죠. 언어가 곧 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말을 통해서 그들이 악하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악한 말을 일삼는 것은 그들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은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하고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고 해도 결국 말로 다 나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처음엔 잘 모르죠. 그 사람이 말을 조심해서 하고 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에 대한 긴장이 풀어지고 편해지면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서로 간에 격이 없이 말하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간 감추었던 마음과 생각들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스럽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호감이 갑니다. 그 이유는 숨기고 있었던 그 사람의 진면목이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자리에 여전히 있지만 악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다 드러났기에 더 이상 불편해서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다면 내 언어를 잘 살펴보면 됩니다. 내 언어가 아름답다면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내 언어가 거칠고 악하고 가시가 많다면 나는 아직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말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은 그 입술에서 사랑과 감사와 은혜와 용기와 칭찬과 기쁨과 격려와 평안의 말들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 안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나쁜 사람은 나쁜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은 그 입술에서 미움과 분노와 저주와 비난과 음란과 판단과 상처 주는 말들이 저절로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 안에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할 수 없고 나쁜 사람이 좋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언어가 곧 나이기 때문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믿음 없는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의 말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늘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의심의 말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의 믿음의 정도를 알고 싶다면 내 언어를 보면 됩니다. 내 언어가 곧 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의도적으로라도 아름답고 좋은 말만 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쁜 말은 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내 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더불어 좋은 마음을 품고 좋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결국 말로 하기 때문이죠. 좋은 마음과 생각을 한다면 결국 좋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들은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는 이유도 결국 그 사람의 말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이 바뀐다면 80 노인이라고 할지라도 삶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평생 바뀌지 않는 그 사람의 인격도 바뀝니다. 말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말이 우리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행복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말을 하고 믿음의 말만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앞으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절 이하를 보면 내 입술로 인해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의 말로 인해 정죄함도 받습니다. 악한 말은 악한 행위만큼 악한 겁니다. 상처 주는 말, 분노의 말, 독한 말, 가시 같은 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말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아름답고 선한 말만을 해야 합니다. 내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는 내 언어가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말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하는 사람입니다. 행복한 인생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좋은 말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로운 말만 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좋은 말 하게 하소서. 믿음의 말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